우리 좌우에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견디기 힘들 만큼 고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항상 외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참 녹록지 않고 지칠 때가 많이 있고 관계에서는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지 남몰래 홀로 상처도 입고 재정과 또한 때때로 예기치 못한 질병 속에 하루를 간신히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무엇을 찾죠? 위로를 찾죠. 위로를.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젊은 세대부터 시작됐는데 AI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어요. 40대, 50대, 60대도 너무나 쉽게 AI를 이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정말 나의 마음과 똑같은 찬양, 나의 마음에 딱 부합하는 설교의 메시지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찾으면서 마음속에 괜찮아, 다 주님이 아셔 속삭이는 듯한 메시지를 찾아 듣습니다. 그런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 나 중심으로 찾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찾는 것이든 그것이 내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위로가 약효를 잃었다며 또다시 좀 더 강한, 좀 더 다른 위로를 찾아 여정을 떠납니다. 과연 우리의 이 무기력은 위로의 양이 아니면 또 다른 위로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질병이 잘못된 오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배가 끊어질 듯 아파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진통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진통제를 먹으면 배의 아픔이 가시지요. 그런데 만약 이 환자가 진짜 앓고 있는 것이 진통제로 해결할 수 없는 맹장염을 앓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 진통제는 그에게 독약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진단 없는 위로는 나 중심에 내가 찾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연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로를 찾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만족하기 위한 위로인지, 나 중심의 위로인지, 내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갈급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돼지우리에 주저앉은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망가졌고 그는 상처받았고 그는 텅 비었습니다. 벼랑 끝에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일은 얕은 위로, 그것을 찾는 일이었고 그 얕은 위로는 그 어떠한 것도 그 둘째 아들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그의 영혼을 뿌리부터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생활하면서 나오면서 내 근본적인 영적인 질병, 변하지 않는 나의 중심을 보며 나에게 필요한 진짜 치료가 무엇일까요? 오늘 둘째 아들에 대한 질문은 잘못된 진단 속에 그저 위로만을 쫓고 있는 우리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스스로를 무가치한 자라고 여기는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질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치유할 귀한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속 둘째 아들을 가만히 들여다 봅시다.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해 아주 죽어가는 처참한 몰골로 돼지우리 한복판에 주저앉은 사내입니다. 그런데 흉년까지 더해졌습니다. 돈은 떨어졌고 곁의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 앞에서 흔히 핑계를 찾습니다. 흉년만 아니었어도,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사기만 당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목회 가운데, 목회자인 가운데 목회하는데 이런 목회자만 없었다면. 그러나 말씀은 이 얕은 변명을 부숴버리고 우리 영혼은 가장 깊은 곳의 영적 질병의 치명적 원인을 드러내게 합니다. 돼지우리에 오기 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진 충격적인 요구 기억나시나요? 둘째 아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버지여,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의 요구가 단지 철없는 아이의 투정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버지 생전에 요구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1세기 중동 역사와 문화의 해석들 중 하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상속 관습을 정면으로 어기는 파격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말을 해석하면 정확히 이런 뜻이 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삶의 성가실 뿐이에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아버지의 재산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서 귀를 닫고 아버지 그만 말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저 제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저 제가 요청하는 것만,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왔잖아.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 헌금도 드리고 있잖아. 시간도 드리고 있잖아.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저 제가 요청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은 단순한 가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탈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반역의 선언입니다. 반역자인 거예요. 반역자.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고통은 환경이 나빠서 생긴 가벼운 상처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스스로 내 삶에서 도려내는 것. 아버지 이 정도 하면 되셨잖아요. 이제 제가 경영할게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주세요 다.
내 인생이 스스로 주인 되려 하는 것, 그런 자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영적인 파산, 그것이 바로 반역자, 그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영혼의 질병의 본질을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짚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사야의 탄식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영적 질병의 원인은 덜 위로를 받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스스로 떠난 것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질병으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영적인 나태함으로,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반역은 반드시 고통으로 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자 반복되이 반역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영적인 질병 속에 자신을 스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진 속에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즐겨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불평 불만이 가득한 자로 공허한 마음으로 예배당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은 과연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 후 오랫동안 무기력한 영적 질병 속에 둘째 아들과 같은 비참한 삶 가운데, 왕이라고 할 수 없는 비참한 삶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왕으로서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가족이 없었습니까? 환경이 나빴습니까? 하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을 때 그를 비참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변화시킨 거죠. 하지만 그가 비로소 자신의 반역을 발견했을 때 그는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참회입니다. 참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우리가 언제 진정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통곡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내가 반역자라고 고백하며 언제 나왔습니까? 진실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나를 영적으로 진단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업 열매 한 줌 가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떠나온 반역자라는 사실을 직면으로 맞이하는 정직한 절망만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이 이것을 증명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욥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닌 죄인이요 반역자로 인정하면 역설적이게도 그곳에서 생명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의 생명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반역을 깨달은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주 크나큰 오해가 있었어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하든 자기 힘으로 갚아보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용할 때 이 복음과 우리의 신앙과 아주 교묘히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자기 힘으로 갚아보겠다는 품꾼의 계산입니다. 19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겸손하게 느껴지나요, 이 표현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나만의 품꾼 변론을 준비해요. 주님, 감히 어떻게 용서를 제가 구할까요? 이번 주에 금식이라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헌금이라도 더 내고 봉사라도 더 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품꾼의 변론.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자각을 해주실 때 죄책감을 빨리 떨쳐내기 위해서 나 중심의 행위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리고 훈련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한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시 잘하겠습니다 고백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은 품꾼의 변론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행위가 아닌 먼저 자신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반역자를 향한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이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이 끊어질 듯한,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또 죄를 짓는 거, 또 잘못하고 있구나, 불쌍한 녀석, 이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며 대지 우리 속에 지엄 열매를 구하며 갈망하며 가짜 위로 속에 머물고 뒹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반역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는 아버지의 삶에서 지우려 하는 반역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시어 끝까지 그 고통의 사랑을 긍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려가 고대 근동에서 지위가 높은 족장이 뛰었을까요? 아니요. 뛰려고 그러면 이제 옷을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다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족장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족장이 스스로 그 수치스러운 행위를 아들을 위해서 하며 달려갔습니다. 당시 후대 유대 전승의 어떤 한 의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시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가설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마을 주민들이 환영하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깨고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아버지의 다름질은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고 돌팔매질을 하기 전에
그 아들을 당신의 품에 먼저 안아 보호하려고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의 가설을 걷어내도 본문 자체의 충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존엄을 찢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다. 아들이 준비했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그 구차한 변론을 아버지의 뜨거운 입맞춤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이세요.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복음의 핵심 중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 내가 이래서 갚아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우리가 조건을 맞추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에 대한 긍휼의 용서는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 내려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저주의 돌팔매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53장 나타난 종은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세상의 조언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반역자인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완전한 용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는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품꾼의 변론의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행위 중심, 나 중심적인 겸손한 듯 들리지만 실은 십자가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용서를 붙들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입맞춤은 둘째 아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수치를 단번에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는 22절 24절 말씀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돼지 냄새 진동한 난로한 옷을 그에게 벗기시고 제일 좋은 옷,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히십니다. 종은 감히 낄 수 없는 오직 아들만의 권위를 나타내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맨발에 노예가 아닌 자유인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로 온 마을이 함께 나눠 먹을 잔치를 명하시는 것이 아버지이십니다. 이 장면이 복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이라이트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돈을 주며 흉년이 끝났어, 이제 다시 나가야지 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가서 성공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고생 많았다라고 끝내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돈도 아들의 반성도 아닌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영생을 누리게 될지, 저에게 영생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중심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진단 내리고, 아버지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징표이자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아서 돌아서면 공허했던 까닭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내 삶의 흉년 해결이나 지연 열림의 포만감에 두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내 삶의 환경 개선에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창조주와 악취라는 반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히 화해하고 그분의 품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영원한 교제, 그 화목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돼지우리의 지업 열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내 삶의 흉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질병이 나를 찌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내 영혼을 덮고 있는 나의 아들된 신분을 보증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누구도 벗길 수 없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인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반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피조물이 생명의 아버지께 죽어 없어지시라고 한 반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반역자를 향해 우주에서 가장 미련할 정도로 거대하고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돼지우리 오물 속에 뒹굴며 여전히 얄팍한 자존심을 세워보겠다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악취 풍기며 걸어온 반역자를 보시고 존엄을 찍고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질주하셨습니다. 내게 날아오는 율법의 정죄와 돌팔매를 당신의 등으로 다 대신 받아주시고, 그 하나뿐인 그 아끼시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형틀 위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반석되시는 교회를 위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당하셨고 우리는 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긁힐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는 심리치료 따위가 아닙니다. 사형받아 마땅한 반역자를 만왕의 왕이 당신의 피로 씻어내시고 가장 존귀한 아들의 자리로 단번에 끌어올리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친히 돼지우리의 오물을 벗겨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제일 좋은 겉옷을 입히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와 화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전력으로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고통을 핑계삼아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며 아버지를 떠난 죄악을 가벼운 상처로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아닌 세상의 토닥임과 지연 열매만
고했던 저희의 교만한 반역을 주의 보혈로 철저히 씻어 주옵소서. 저희의 수치와 저주의 돌팔매를 대신 맞으시려 존엄을 찢고 달려오신 그 사랑에 온전히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갚으려는 품꾼의 변론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입히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겉옷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게 하옵소서. 내 삶의 흉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몸의 질병과 재정의 압박이 여전할지라도,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 저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화목의 기적으로 인하여 제 영혼이 춤추게 하옵소서. 상황이 주는 위로를 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잔치의 기쁨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